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람들은 절대자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자의 힘도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믿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자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판단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 그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본주의자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들의 삶은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 없이 위기와 역경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위기와 역경을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타개해 나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본주의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신본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은 인생의 모든 관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야곱의 신본주의적 삶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불과 분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147년 동안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인본주의의 삶에서 신본주의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신앙이 점점 깊어지므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긴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생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노아의 삶은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고 그리고 노아가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마디 귀한 찬양을 공부해야 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 그러나 그 쌍둥이 형제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몸을 빼앗으려다가 도망을 쳐서 바다라고 해서 20년을 지나갔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려고 온다는 에서의 발걸음을 보고 놀랐어.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가 매우 두려운 가운데 야곱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튿날 해가 떠오를 때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서 부지불식간에 만난 에서와 야곱은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에서가 야곱을 품게 되는 모습이 창세기 33장에 나오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만나서 그 야곱이 거느리고 오는 식구들을 볼 때 이들이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리고는 본문 8절에 보면 야곱이 보는 예물을 거절하는 에서를 향하여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이 예물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속에서 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넉넉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3장에 5번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본주의자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33장에서 말씀해서 3번이나 중요한 신앙관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야곱이 갖고 있던 그 자녀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됐는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형의 젖은 내 손을 내 허벅지에 대고 인애와 성숙함으로 내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 요셉의 손으로 자기의 허벅지에 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은 변화의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지금 에서가 20년 만에 만난 야곱을 향하여 내가 데리고 오는 저 여자들과 저 아이들은 누구냐 말할 때 하나님이 주의 종 제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침실로 가는 그 벽에 1950년대 6.25 때 2월달입니다. 6.25 전쟁이 나고 나서 우리 가족 사진을 찍은 것을 거기에 붙여놓았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버지는 서서 이렇게 참 아버지가 잘생겼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인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앉아있는데 누나가 우리 집 옆에 딱 서 있고, 그리고 지금은 천당에 가 있는 내 동생 길무궁 장 목사가 거기 딱 있고, 그럼 길옥금 뉴욕에 살고 있는 그 길옥금이가 딱 서 있는데 그 옆에 아버지 앞에 내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누나도 머리가 좋고 동생들도 머리가 좋은데 나만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낳은 자식들 중에도 성격이 급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부모의 말을 거스르는 사람, 그 자녀들이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야곱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는데 야곱의 부인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디나라고 하는 아주 예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13명의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모두 13명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야곱의 아들, 딸들을 다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죠. 루벤은 그 서모인 비라와 통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성의 주장 세겜과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는 이 다말과 간통을 한 상황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녀들 보면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가 다 간통하지 않으면 범죄하고 큰 살인자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의 형제들 아버지,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며 한 것을 보면 그 야곱의 그 아들, 딸들이 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은 저마다 허물과 실수투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범죄한 그 야곱의 13명의 자녀들을 놓고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저는 제가 심호하던 왕성교회에 한 여집사를 통해서 장로의 편지를 이렇게 3장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자연 목사님. 저는 왕성교회 208목장의 구본이 집사입니다. 목사님 늦었지만은 팔순생신과 목회보감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출판 감사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지만은 직장에 매인 몸이라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몇 해 전에 기로나 목사님 미국에 가셨을 때 설교하러 와주셨던 것을 마지막으로 뵙고 몇 년간 뵙지 못하고 많이 뵙고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2주간 동안 얼마나 눈 반짝거리며 말씀을 들었는지요. 다른 모든 교우들은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제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저의 인생의 완전한 새롭게 살아가는 변화를 시킨 말씀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후에 신랑과의 불화, 시댁의 경제적인 파탄, 친정어머니의 수술, 회사 다니며 독박이와 그리고 허리디스크 등 매일매일 힘들고 곤고하고 불안한 불신앙, 불순종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저의 유일한 직전은 주일 예배 때 듣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상황에 꼭 끼워 맞춘 듯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크나큰 주의 위안과 평안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아이와 함께 교회에 향하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수첩에 설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처럼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바뀐다고 하는 말씀을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제 인생의 삶을 바꿨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바꾸게 되니 모든 삶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 신랑과의 싸움도 줄어들고 회사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도 감사하고 형제들과 화목한 것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는 구절을 저의 카톡 프로필 메시지에 써놓았는데 이것을 우리 회사의 부장님이 들어가 읽고는 부장의 생각이 바뀌고 동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참 예수 믿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는 엄마이다 보니 저희 아이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한시도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채고 그리고 무릎 끝에 아주 긴 울음이 아주 긴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필요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의 불안감과 아이의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눕고 싶고 좀 쉬고 싶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아 예배 볼 때도 저와 이 떨어지지 아니라고 4살 되는 이 딸아이가 1년 동안 이 아이가 유아부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5살이 돼서야 선생님께도 조금 가고 잠시 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때부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3부 예배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예배에 아이와 함께 통합 예배를 보았는데 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아이에게 복덩어리라고 부르면 아이가 복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너는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이 왼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복덩어리야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내 아이 복덩어리 소영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SNS에 아이들을 복덩어리 소영이로 바꾸고 항상 우리 소영이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복덩어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4살 유아 때부터 저와 함께 왕성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내 딸 소영이는 이제 20살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인데도 청년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좋은 목사님, 조장님, 선배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복덩어리라고 부르면서 키웠더니 정말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정말 목사 된 것이 감사하다. 야곱의 아들, 딸 중에는
바람피는 아들도 있었고 술 먹는 자식도 있었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 두 아들을 낳은 못된 아버지도 있었고 그리고 세겜성에 구경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당한 딸도 있었고 다 문제가 있었어. 그러나 야곱은 한 번도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이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식을 키우면서도 머리 좋은 자식, 들 좋은 자식,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서 이놈아 왜 아버지 속을 새겼냐, 어머니 속을 새겼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 자식들을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은혜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야곱의 물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모두 550마리의 짐승떼를 형에게 보냈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그 외에도 전나는 낙타의 새끼를 포함하면 한 600마리쯤 형에게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니 나는 재산이 많다. 내 거나 받을 생각 없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에서에게 뭐라고 하냐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재산을 다 내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은 내가 형의 재산을 빼앗고 받다라면서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양떼요 소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내가 가진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는 내 노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두뇌를 써서 빼앗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모든 장자권을 자기에게 베풀어줬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에게 인생의 삶에 절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 깨달았어요. 그리고 밧다라람에서 20년을 지나며 그는 밤에도 자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 밧다라람의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양을 봐라, 얼룩무늬 있는 것, 염소를 봐라,
모든 걸 내가 네게 주노라. 야곱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귀한 물질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형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던 그가, 그리고 별미를 가지고서 아버지를 속여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물질과 형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물질, 내가 누리는 건강, 다 하나님이 주셨다.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야곱의 대인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른가 이 모든 때가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나라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께 은혜를 받도록 역사합니다. 과거에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형과 원수가 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형과도 화해하고 외삼촌의 가족과도 화해하고 대인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대인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많이 베푼 사람들도 배신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나와 너, 우리와 당신들 이 인간 관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대단하구나.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보면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통단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아버지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자기 맏아들이 자기의 척인 비라와 그렇게 잘못된 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어요. 들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은 요셉이 말하는 그 다른 자녀들의 허물과 실수를 들으면서도 침묵을 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그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를 위시한 모든 자녀들의 허물과 실수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 자녀들의 부끄러움, 자녀들의 모든 허물을 야곱은 자신의 가슴에 묻고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감정과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슴에 품고서 인간관계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의 허물도 얘기하고 저 사람의 허물도 얘기하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 모든 자녀들의 허물을 가슴에 품고 죽기까지 인내하고 참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대인관계, 물질관계, 그리고 자녀관계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녀관계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때로는 부모 속을 썩이든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길을 하고 은혜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때려서 되겠나? 도리어 기도하고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욕심 꾸러기 생활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허락한 은혜의 선물은 세상을 사는데 유익하게 사,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면서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다 좋은 결과로 여러분에게 닥쳐올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따라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사 생활도, 공무원 생활도,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매일같이 행할 때 누구를 만나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이에 두고 인간관계도, 물질 문제도, 자녀 문제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